예배드릴 수 있는 나를 구별하고 신앙을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주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 희망하여 주시고 내게 그 위로와 평강과 그에게서는 기쁨과 할렐루야 영광이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드리기를 원하는 저의 삶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보기에 흠도 점도 없이 거룩한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에 구주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인치시어서 저희가 하나님 참으로 좌로나 우로나 지치지 않은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참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우리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여 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고통과 아픔과 그러한 분열의 역사 속에서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참으로 물질이 부요하고 삶이 이제 안락해지고는 이 남은 땅이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아닌 돈이 우상의 자리에 자리 잡아서 하나님을 참으로 저 멀리 내팽개치며 하나님보다는 돈을 쫓아가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돈과 미신을 의지하며 하나님 이 땅에 참으로 마귀의 그 앞자리에 그들의 속아 넘어가는 그러한 세력들 가운데 심히 저들이 놓여 있사오니 주여 이 사탄의 괴계가 얼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와 주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의 본질적인 것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조속히 임하여서 그런 사단의 괴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멸해지며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풍미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70년 동안 분열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 그 분열을 조장하며 또 그 분열을 통한 모든 사상들을 이용하는 그 악한 그 마귀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이 땅에 빛이 발하는 능력 있는 나라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마른 뼈가 일어난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참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들의 그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전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참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저희가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도 무한 땅에 큰 슬픔이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큰 사고가 주일날 일어나므로 하나님 저희를 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슬픔 아픈 땅에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민족을 위로하시며 고통당하는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목사님 말씀 대언하실 때 주의 말씀이 살아서 저희의 마음판에 꽂혀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둔하고 훈미하고 안개 속에 걸어간 영혼처럼 살게 않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박힘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며 바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깨닫고 나가는 저희 심령이 되도록 그 말씀으로 저희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 12장
예, 내가 껐습니다. 로마 12장. 예. 로마 12장.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12장 1절과 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말씀 제목은 주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삶. 그럼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비를 보이셨으니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이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몸을 두 요소, 육체와 마음으로 구분합니다. 마음은 지성적, 영적 능력을 담습니다. 그런데 몸이 어떻게 산 제사가 될 수 있습니까? 눈이 악한 것을 보지 않으면 그것이 제사입니다. 혀가 누추한 것을 말하지 않으면 그것이 제물입니다. 손이 불법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온전한 번제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손이 구제하고 입이 사람들을 축복하고 귀가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제사는 정결해야 드려질 수 있습니다. 제사는 다른 행위들의 첫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손과 발과 입 그리고 모든 지체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은 이 말씀, 그러니까 일상의 삶, 우리 일상의 삶이 곧 예배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과 일상의 삶의 모습이 전혀 이렇게 다른 모습이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이나 일상의 삶의 모습이나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콧이라는 분은 제사 개념은 헌신 문제다 그랬어요. 제사, 예배라는 것은 헌신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 유대인 제사와 그리스도인 제사 사이에는 구분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구약 시대 유대인의 제사는 죽은 짐승, 그러니까 구별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각을 뜬 뼈와 살이었죠. 그러나 신자의 제사는 살아있는 사람, 즉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살아있는 에너지와 힘을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제사 조건은 그 구별된 짐승이 흠이나 어떤 반점 이런 것이 없는 것을 온전한 그런 구별된 짐승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제사가 무엇이냐? 그것은 결국 우리 일상생활에 주어진 삶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당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헌신, 삶의 거룩, 절제, 진지함, 성결함이죠. 근데 요새 이제 텔레비라든가 인터넷 이렇게 자꾸 이 삶 속에서 이 거룩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나 TV라든가 인터넷 이런 데서 너무 노골적으로
좀 누추한 것들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또 영향을 받아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도덕한 성적 관계는 성령을 모시는 하나님의 집인 우리 몸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당히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자기 즐길 것 다 즐기고 또 애도 낳게 하고 결혼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래도 되는가 보다. 이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결혼 안 해서 그 성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고 또 이 아기를 갖는 문제도 결혼 안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도덕한 성적 관계는 성령을 모시는 하나님의 집인 우리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주님과 관계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님과 합하여 하나가 되는 사람은 그분과 한 영이 됩니다. 그러나 부도덕한 성관계는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성적인 죄를 짓는 사람은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 거룩함은 어떤 것을 구별해 놓는다는 뜻입니다. 신자의 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려드리느냐. 이 거룩함, 구별됨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세례를 받자마자 물에서 나오셨다.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 위로 내려와 앉는 것을 보셨다. 그때 하늘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이 아들이다. 이렇게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님 예수는 하나님의 기쁨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온전히 구별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여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에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밝게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하는 음성이 구름 속에서 들려왔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셨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구별된 삶만이 우리의 이 구별된 삶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더는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인지를 가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과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죄에 얽매여 세상의 악한 길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악한 권세를 가진 통치자들을 따랐습니다. 그와 똑같은 정신이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마음과 삶이 뒤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신자들조차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 중에서도 흔들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결혼식에 목사의 주례 없이 직업군 사회자가 돈을 순전히 직업적으로 하는 사회자가 아예 그 기업적인 예식장에 속한 사회자가 성혼 선언을 하는 잘못된 풍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불경건한 세상의 영향을 받고 마음과 삶이 변형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그런 불신과 불경건을 미덕처럼 여기거나 칭찬하는 것, 그러한 것을 피하는 일, 그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 미가서 6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일상의 삶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수천 마리의 순양을 바치고 수만의 강물을 이루어 흐를 만큼 많은 올리브 기름을 바치면 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를 위해 나의 마다들을 바쳐야 하겠습니까? 내 영혼이 지은 죄를 위해 내 몸의 열매를 바쳐야 하겠습니까? 오 사람아, 주께서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내게 보여주셨다. 그것은 바로 정의를 실천하고 자비를 사랑하고 내 하나님을 모시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일상의 삶 속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자비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이 모습 이상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정의와 자비와 겸손이 그러한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 하나님의 계시된 의지, 즉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도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죄와 지옥에서 구속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무신론자들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주장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도 없다는 거죠. 둘째는 범신론자들입니다. 신은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신이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가 없죠. 두 셋째는 인문주의자 또는 인본주의자입니다. 무슨 하나님을 섬기느냐? 사람이 하나님이다. 인간에게 충성과 경배를 해야 한다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문주의자, 이 인본주의자들은 인류 복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헌신하는 것이 최고의 충성이라 주장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피조물을 창조주의치에 올리는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어떤 동기와 이유 때문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섬김에 봉사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간이 최고이니 사람을 섬기고 사랑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의 계시된 뜻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하는 결정은 사람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기계나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유롭게 행동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생각하고 결정하여 행동한 일에 대해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뜻에 거리스려 행한 것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민주적인 다수결 원리에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순종의 법칙으로 처음 계시하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모습을 본따서 우리를 닮게 만들자. 그렇게 하여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 짐승과 모든 들짐승과 길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본따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따 그들을 창조하셨다.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사람은 이 도덕적인 본성을 지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로마서 2장 14, 15절에 보니까 이방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록 율법을 모를지라도 본성에 따라 율법이 명하는 것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 자신이 율법이 됩니다. 그들은 율법이 명하는 것과 똑같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마음속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양심,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 그 자연 계시죠. 양심이 옳고 그른 것을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판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때로는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때로는 옳은 일을 하였다고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양심에 찔림을 받기도 하고 또 찔림을 받지 않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인 맞은 양심이란 말이죠. 화인 맞은 양심. 그러니까 이 소에 이렇게 가죽에다 이렇게 내소다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할 때 찍잖아요. 근데 뻘겋게 불에 달궈갖고 찍을 때 한번 이렇게 불에 대버리면 찔러도 감각이 없어지면 아프지가 않잖아요. 화인 맞은 양심이 그런 거죠. 예. 인간 마음에 자연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몰라도 하나님을 몰라도 옳고 그른 것을 가리는 양심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5절에 보니까 모세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사람들이 되는 것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이들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그래서 의의 표준은 하나님의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치는 십계명.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를 알려주는 도덕법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는 도덕법. 이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17절에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 내가 그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죄로 타락하기 전 인간 상태를 이 무죄의 상태라고 합니다. 무죄의 상태 인간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행위여지악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 특별한 하나님의 명령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의 선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이 행위 언약은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순종의 법칙으로 도덕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덕법으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 마음속 자연 계시가 어두워지고 왜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어두워지고 뒤틀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 계시는 인간의 행실을 인도할 기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다 양심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 양심이 죄로 인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강변을 이렇게 쭉 산책을 하다 보면 정말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쓰레기를 왜 이렇게 마음대로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참 아름답잖아요. 그 아름다운 데다 왜 그렇게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양심이 마비가 된 거지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를 일부러 거짓 것으로 바꿉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게 되었습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빛, 즉 특별 계시가 우리 사람에게 필요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자에게 주어진 특별 계시입니다. 오직 이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항상 손안에 들고 읽고 듣고 묵상할 수 있는 확실한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성경이 주어졌다는 건 굉장한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약 100년 전만 해도 성경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네. 아주 특권층의 사람들만 성경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성경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한 권이 아니라 10권도 얼마든지, 또 성경이 여러 역본들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성경을 갖게 됐어요. 참으로 큰 은혜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예요. 예수님 자신도 특별 계시지만 예수님은 지금 우리 곁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할 수 있죠. 특별 계시, 성경을 우리가 항상 가까이 하여 보고 듣고 읽고 묵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중에 일상의 삶을 이어가는 여러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주님 은혜와 평강이 더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특별 계시,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항상 손에 가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휴대폰 속에도 성경 말씀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큰 은혜를 누리는 이 특별한 은혜의 시대에 저희들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확실하게 분별하고 악한
악한 것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과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